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쪽에 보시게 되면요, 4장 18절 보시게 되면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가 보내면서 그 편으로 헌금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8절 보시게 되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가 낫게 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를 돌려보내면서 그 편에 이 빌립보서 이 편지를 들려보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편지의 말미에 빌립보 성도들의 그 헌금, 그들의 관심과 사랑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이 기회를 타서 하나의 훌륭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물질과 관련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 참으로 고상하고 아름다운 어떤 신학자는 참 이 문학의 정수가 여기 표현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보내준 헌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되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에는 이 바울의 고민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도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둘 다를 말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말 감사하다, 이 말도 하고 싶고, 동시에 그러나 나는 이런 것을 기대하거나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 나는 또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다. 바울은 이 둘 다를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평소에 이 물질로 인해서 이 주님의 사역, 자기가 이 물질을 받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역에 조금이라도 누가 될까 봐 늘 이렇게 조심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표현을 하느냐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런 표현까지 쓰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거기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마 그래서라도 이 부분을 지금 편지의 초두에 말하는 것이 사실 자연스러운 것인데 맨 뒤로 돌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먼저 감사는 분명히 표시합니다. 10절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기뻐했다, 그것도 아주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크게 내가 기뻤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자기의 마음을 표시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또 듣는 사람들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 헌금이 상당한 액수의 헌금을 받고 아주 크게 기뻐하고 이 돈 때문에 아주 기뻐했구나. 그리고 감사하다고 하면은 또 마치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또 기대하는 듯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늘 이렇게 또 부정적인 쪽으로, 우리의 죄가 그쪽으로 생각을 이끌어 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도 보십시오. 11절에도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했고 저 뒤에 17절도 보십시오. 17절에도 보면은 내가 선물을 구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다시 10절로 돌아와 보십시다. 10절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기쁨을 주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0절에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냥 자기 개인적인 기쁨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주님께서 이 헌금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과 자신에게 이루시는 성취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될 때 참 마음이 기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뒤쪽에 보시게 되면 다시 뒤쪽 왔다 갔다 해보겠습니다. 17절에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이건 너희에게 유익한 일이었다. 그 다음 절에도 보게 되면, 그 다음 절 맨 뒤쪽에 보시게 되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헌물이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이런 것을 의지한 것이 나는 아니다. 나의 공급자는 주님이시다. 그걸 분명히. 그렇게 내가 살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나는 그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나는 자족하면서 사는 법을 배웠다. 이 말은 이런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법을 배워냈다는 것이에요. 11절을 보십시다. 11절 맨 뒤에 보시게 되면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이것을요, 비결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비결. 12절 보시게 되면 12절 맨 끝에 보시게 되면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 이 비결이라는 단어는 참 잘 번역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결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무슨 비결을 전수받았다. 비법을 알게 되었다.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나는 만족의 비밀을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요게 지금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주제.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원래부터 바울은 자족의 비결을 알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또 힘을 주는 것이죠. 자,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표현. 11절 맨 뒤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나는 자족하기를 뭐 했노니? 배웠노니. 12절 맨 뒤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배운다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우리가 뭐 수영을 배운다, 무슨 뭐 외국어를 배운다, 그렇게 할 때는 무슨 뜻이죠? 처음부터 잘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배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과정과 연습을 통해서 습득해 나갔고 그리고 점점 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배워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면에서 물질 부분에서 처음부터 잘했다기보다는 점차 배워 나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또한 뭐 바울에게만 이것을 배우게 하기를 원하셨겠어요. 이걸 기록해 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도 바로 이것을 배울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일체의 비결.
특히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세기, 21세기는 이 고도로 발달한 이 자본주의 물질 문명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쓸 수만 있다면 이게 사실은 사람들의 솔직한 그런 한결같은 소원이 되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영향을 강력하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려면은 이 11절에 이 비결을 배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무엇을? 우리가 이런 것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는 하지요. 물건, 물질, 물품, 필요는 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것임을 배우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밖의 모든 것들은요, 물질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돕도록 선물로 주신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죄가 들어오면서 달라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삶을 돕기 위한 보조 수단이었는데 이게 이제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거예요. 이것들이 그냥 인간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은 이런 것들에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없이는 난 살 수 없어. 그럼 벌써 종노릇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둘레를 보게 되면은 소위 그 명품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이제는 어른들뿐만이 아니요. 이제 청소년들에게도 그렇게 깊게 파고든 것 같습니다. 요즘 10대 청소년들이 이 명품에 빠져 있다고들 하잖아요. 제가 작년에 한 일간지에서 읽은 기사입니다. 인천에 사는 고등학생 강모군은 18살인데 주말마다 고깃집에서 종일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렇게 버는 돈은 한 달에 40만 원 내외. 그 돈을 모두 털어 서너 달에 한 번씩 명품을 구입한다. 강군이 평소 즐겨 신는 발렌티노 운동화는 70만 원대. 얼마 전 구입한 보테가 베네타의 가죽 지갑은 60만 원대다. 그래서 뭐 80만 원대 구찌 스니커즈, 뭐 220만 원대 고야드 클러치백 이런 것들을 10대들이 신고 또 지니고 다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소위 플렉스 문화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고가의 사치품을 가지고 의시되는. 그 아이들에게 왜 이것을 너가 꼭 사야 되겠냐? 왜 가져야 되겠냐? 물어보면 돌아오는 답이 이거예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10대들 사이에 크게 더 인기가 있는 품목은 뭐냐면은 이 브랜드 로고가 크게 박혀있는 어떤 외투나 신발이나 지갑,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착용할 수 있는, 소지할 수 있는, 왜냐하면 학교 가서도 자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는 어떤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들이 특별히 그들에게 더 인기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사실 이 아이들은 이런 명품에 묶여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뭐만 봐도 알 수 있죠. 너무너무 갖고 싶어 하고, 그것을 갖기 전까지는 견디지를 못하고, 또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냥 어떤 행동이든지 하려고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조금 전의 경우처럼 자기가 돈을 벌어서 이것을 구입하는 경우는 그래도 나은 경우인데, 또 많은 경우들은 그 부모를 그냥 들볶고 난리를 쳐서 뭐 그냥 삐지고 밥을 안 먹고 학교에 안 가겠다,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빠듯한 부모 살림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얻어내고 말이죠. 아니면은 훔친답니다. 학교에서 가장 군실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이 명품 지갑이래네요. 지갑. 그리고 구입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까지 하게 되는, 유혹에 그냥 자기를 넘어가 버리는 것이지요. 이런 현실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이 이런 물건들에게 꼼짝없이 묶여 있구나, 예속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종노릇이죠. 사실 뭐 아이들뿐만이 아니죠. 좀 확대하면 우리 성인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물질의 종노릇을 하는 것인데, 이 여러분, 이 묶임, 이 예속됨, 이 종노릇, 노예노릇,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사실 종노릇을 하는 것이거든요. 종노릇을. 팀 켈러 목사라고 미국 리디머 교회에서 담임을 했던 팀 켈러 목사는 죄라는 것은 하나의 강력한 힘이다.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떤 모든 죄는 중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걸 간파해냈어요. 여러분, 자, 알코올 중독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술을 여기서 조금씩 그러다가 점점 많이 마시게 되죠. 나중에는 술이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잠도 잘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술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셈이죠. 내가 술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방금 팀 켈러 목사는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의 설교에서 노예 상태로서의 죄라는 그의 설교에서 아주 이 죄의 성격을 잘 지적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요. 죄는 하나의 행동만이 아니라 힘이라는 거예요. 힘. 우리는 그냥 하나의 내가 죄의 행동을 했다. 그게 아니고 그 거대한 어떤 힘이 나를 그냥 확 끌고 가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는 중독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중독이 죄는 아니지만 모든 죄는 중독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미 알코올 중독에 빠져버리면은 그 몸부림쳐도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심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를 짓기 시작할 때 우리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지만은 반복되면서 점점 더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술 같은 중독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힘으로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것이죠. 너 이거 해. 이렇게 하면 꼼짝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종노릇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뭐라? 죄의 뭐라? 죄의 종이라. 이거는 인간에 대해서 써놓은, 분석해 놓은 수천 권의 책보다도 더 정확하게 인간의 상태를 말씀해주는 이 한 문장이에요. 완벽한 노예 상태예요, 죄는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종노릇을 하고,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도 종노릇을 하고, 이 묶여있다, 예속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라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실체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사슬들을 끊어내시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자유롭게 사는 법을 자기의 자녀들이 배워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배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배웠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자유하기를 나는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은 자유하기를 배운 것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서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자족을 배워야 된다는 점은 아주 선명해졌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끔찍한 종노릇에 머물러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 자족의 성격입니다. 어떤 성격이 자족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자족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족입니다.
자, 이걸 또 놓쳐서는 안 되겠어요. 자,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여러분 13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13절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의 자족은, 사도 바울의 자족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는데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우 로마적인 도시였다는 거예요. 매우 로마적인. 예, 로마의 시민권도 부여받을 수 있고 그러한 로마의 문화가 아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것인데 로마의 여러분 철학 속에서 아주 그 당시 뭐랄까 숭앙을 받던 철학이 스토아 철학입니다. 스토아 철학.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 안에서 자족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아주 거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덕목이 이 자족이었다고 합니다. 자족이었다. 그런데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적인 자족과 이 스토아적인 자족의 차이점은 뭐냐는 거예요. 스토아에서의 자족이라는 것은 그저 자기를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이런 그 것들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 다른 여러 철학이나 종교들도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나 바울은 기독교적인 자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족이라는 것이죠.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저 나를 비우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로 채워졌기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채워지고 만족을 얻었기에 여기서 자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족,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여러분 빌립보서 앞에 3장 8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해주네요. 얻음이 있는 거예요. 얻음이 있기 때문에 버림과 비움이 있을 수가 있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인간이란 존재는 채워져야 비워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채워지지 않으면 비울 수 없어요. 비워야 되겠다, 비워야 되겠다. 하지만 안 되는 것이죠. 종노릇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족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먼저 앞서요. 그리스도야말로 최고의 보화이시요 만족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내가 먼저 터득하고 이걸 배워야 비로소 자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 자족도 가능하다는 것이. 어떤 주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사랑의 교통 속에서 그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드리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분과의 이 사랑의 교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말로 내 영혼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 요게 만족이라는 것. 요거를 내가 배울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된 보화인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겉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출세를 해가지고 아무리 높게 올라가도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 자신을 저에게 주소서. 여러분,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이 위대한 성인이 기도하는데
주님, 당신 자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제가 겉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서 풍성하다 할지라도 당신을 갖지 못하면 저는 궁핍한 자일 뿐입니다. 궁핍하고 너무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저의 참된 풍성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고백이 그것 때문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나가시냐,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참 보배시요 만족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또 보게 하시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세상의 것들, 내가 종노릇 해왔던 그동안에 그렇게 그 허겁지겁 목말라서 그냥 채워보려고 했던, 마셔보려고 했던 그것들의 허망함과 허탄함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허망함과 허탄. 조금 전에 특송에서도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그 허망함과 허탄함을 보게 하심으로써 이 자족의 비결을 배워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중한 교훈을 배우게 하시는데 이게 이론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아주 멋있게 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배우는 일이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훈련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훈련의 현장이냐? 여러분,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넉넉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부족하고 쪼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놓여봐야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실제로 놓여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둘 다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경우에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배웠노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러 환경 속에 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배웠노라. 사도 바울, 난 배워나갔다, 터득해 나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렇게. 자, 보십시다. 12절 말씀 중간 정도에 보십시다. 정말 그랬는지 한번 보십시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거기 보시게 되면은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런 상황 속에 실제로 투입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 사역 속에서 많은 그 배고픔과 부족과 궁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특히 고린도 후서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것을 원했겠어요? 바울도 원했겠어요?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그를 이렇게 두심으로써 배워나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의 첫 부분을 또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2절의 첫 부분에 보면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 비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요, 낮아짐입니다. 하층이 되는 거예요. 초라하게 되는 걸 말해요. 초라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단어를 여기서 쓰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지금 단지 물질만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만 염두에 두었다면 비천에 처했다 그렇게 꼭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무슨 말이죠?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모든 환경을 사도 바울은 지금 염두에 두면서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중간 정도에 보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많고 적음뿐만 아니라 인정받고 잘 나가고 또 정반대의 경우. 그런 경우에도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지요. 예. 그 비천, 낮아짐, 무시당함, 굴욕, 상처, 1인자에서 2인자로 밀려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하는 것. 몸부림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종을 바로 이런 가운데로 밀어 넣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나중에 보니까 저기서 보석과도 같은 교훈을 자기가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족의 비결인 것이죠. 때로는 그의 몸에 질병도 또 주셨잖아요. 예?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3번 간구했다는 거예요. 주님, 이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해주세요.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제가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아,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이 또 배웠다는 것이에요. 자족의 은혜를 또 그 속에서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해서 배워야 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같이 깨달음이 둔한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최근에 사무엘상을 읽는데 그 다윗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다윗을 읽어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거의 확실한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만약 내가 다윗의 처지에 있었다면 내 입에서는 정말 이런 말이 터져 나왔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딱 이 문장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좀 한숨 돌리는가 싶으면은 또 어느샌가 누가 밀고를 해서 또 어떻게 사울이 알아내가지고 또 잡으러 오고 잡히면 끝장이에요. 죽음이에요. 왕의 사위였지만 사울이 죽이려고 대들었거든. 창을 막 눈앞에서 던지고 찍어서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또 그 블레셋에게 포위된 이스라엘의 한 성읍 사람들을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것, 사울에게 노출되는 것을 무릅쓰고 구해줬더니 또 그 주민들이 자기를 사울에게 넘기려고 해서 또 황급히 피신해야 되는 이런 기막힌 꼴을 겪기도 하고, 저 같으면은 조금 전에 이 외침, 주님 왜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까지 이것이 터져 나왔을 것이다. 확실한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확실한 결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 다윗을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다윗을 형통한 자리에도 두셨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도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가운데 당신의 종을, 바울이 오늘 말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다윗은 우리 주 예수님의 고난까지 맛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시편 22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편 22편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규를, 그게 시편 22편에 나오는 그 표현이에요.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그러면은 다윗은 전혀 그런 고통과는 상관없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의 영감으로 이 시편을 쓰게 해주셨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약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시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시인은 쓰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쓰는데 그것이 나중에 신약에서 이렇게 응하는 그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22편에 보면은 정말 이것은 이 주님의 모습을 막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사랑의 손길 속에서 주님의 고난까지 다윗은 맛을 보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을 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반감되었습니까? 아니죠. 그 반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알지를 못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 속에 두셨습니다. 라는 절규가 터져 나올 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이 시점을 내가 판단하고 쉽게 결론 내리지 마십시다. 자,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자족의 비결 생각을 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것들, 죄, 또 허망하고 허탄한 것들에 묶여서 종로로 타고 있는 저희를 자유케 하시려고, 참 자유를 주시려고 주께서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자족을 배움으로, 우리가 자족의 비결을 배울 때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일체의 비결 저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족은 그냥 자신을 비움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족임도 배웠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짐으로 우리가 비로소 피울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음을 알 때 주여 주여 참 보배시오
만족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먼저 성령 안에서 발견하는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은 우리를 배우게 하시되, 이 귀한 교훈을 배우게 하시되 이론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러 환경 속에 밀어넣으심으로, 그 훈련의 현장 속에 놓아두심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때로는 버림을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은 반감된 것 같고, 홀로 놓여져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 주님, 그러나 그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종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확인해 싸우니,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그 속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거룩하고 고귀한 뜻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 속에서 믿음으로 받음으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1장 같이 찬양하십니다. 조금 빨리. 주는 귀한 보배 참 기쁨의 근원 참된 내 친구 갈급한 내 마음 주를 사모하여 너희 탑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 그뿐 안에 괴로움 없어 더 바랄 것 없네.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는 나를 누가 해치랴. 땅이 흔들리고 머뭇떨지라도 겁낼 것 없네. 죄와 지옥 물결이 우리들을 덮치어도 주는 피난처라. 기쁨의 주 예수 우리 함께 하니 슬픔 없어라. 하나님의 자녀 폭풍 속에서도 평화로워가 무슨 일을 만나도 주 안에는 기쁨이 있네. 주는 나의